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당시 대단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굉장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생업도 박탈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1, 2년 정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지속해야 될지, 마치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제사의식보다 뛰어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지 너무 정확히 아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중간자 역할을 했고요.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어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중보자의 역할,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또한 차원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뭐가 다르냐? 우선 최초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사장 제도에서는 통치권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동시에 감당하셨기에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죠. 그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기에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긴 했지만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중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또한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생에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신 분이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완벽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심 마음에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는 계실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마음은 갖고 계신 것일까? 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는 그런 죄인은 중보하지 않을래 그렇게 거절하실 만큼 극악한 죄인도 없습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중보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지 잠깐 인간 체험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그분은 모두 겪어보셨고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인간의 피곤함, 굶주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수많은 유혹의 실체들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직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지니고 계셨기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죄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는 자가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이 당하는 경험과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탐욕이나 지배욕의 보좌가 아닙니다. 저 로마 황제들의 보좌처럼 수많은 권력자들의 보좌처럼 자신의 욕심을 탐하기 위해 있는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시는 사랑의 왕이 앉으신 보좌,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이기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부어주시는 보좌이기에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를 쌓아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진노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자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결코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미워지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내 문제가 당장에 다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힘입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셔서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최고의 축복을 선물 받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